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짠돌이 할아버지가 네, 병원에 갔어요. 소변 네. 검사를 받으러.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참 걸렸어. 네. 그 소변량이 요만침인데 이만침을 갖고 온 거예요. 많이 가져오셨네. 양이 그래서 많으셨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 한참 후에. 예? 네. 그래갖고는 그래도 갖고 오셨으니까 검사할게요. 그래서 이제 검사했어. 얼마 있다가 검사 결과가 나왔어. 아무 이상이 없군요. 다행이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모든 식구들한테 우리 전체 건강에 이상이 없다. 모은 거예요, 다? 다 섞었구나. 할아버지 짠돌이다. 야. 문제가 나왔으면 큰일 나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략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써먹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도 검사 받을 때 우리 4명 거 한꺼번에 모아서. 알뜰하게 그래. 생각하기 쉽지 않아. 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인간 타락의 끝은 어떤 것인가. 네, 영적 무지의 사람들 제목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네. 성경 말씀 먼저 듣습니다. 먼저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알뜰한. 네, 알뜰한 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33강 영적 무지의 사람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죠. 그렇죠. 네. 밤을 새우기도 해요. 예. 네. 그런 줄이 세계에서 가장 길게 늘어서는다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언제든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위치한 레닌의 묘였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후에는 그런 현상이 싹 사라졌어요. 레닌의 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인간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예. 인간 타락의 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욕심이죠. 예. 그 다음에 잘못된 영적 무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의 그 끝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준다는 것. 왜 그러는가? 예. 레닌, 모택동, 김일성을 방부 처리하여서 안치한 했잖아요, 그죠? 영구 방부 처리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끝이에요.
공산혁명을 최초로 성공시킨 레닌의 방부 처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앞으로 100년은 전혀 문제가 없대요. 네. 그 2년마다 한 번씩 그 몸을 특수용액으로 담가서 특별 처리를 해요. 네. 현대 과학의 진수는 뭐냐 그러면 화성 탐사나 유전자 발견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썩어져야 할 이 몸을 영구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래요. 네. 그들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 시신도 같은 방식으로 보관 전시하고 있어요. 비용도 엄청나죠. 그렇겠죠. 네. 네. 그 장소는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네. 이상한 것은 이들 모두 공산주의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네.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와 하나님을 부인한 존재예요. 인류 역사상. 네. 네. 이게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의 영역을 인정을 했어요. 네. 영혼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그딴 게 어디냐 이렇게요. 특별히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면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 하겠다. 이제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그들이 죽은 지도자의 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인원과 또 그 정성을 들여요. 인민들은 국기명서까지요. 그죠? 네. 이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생기는 필연이에요. 필연. 필연. 예. 하나님 인정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의 근원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근원적인 뿌리예요. 네. 근원적인 뿌리예요. 네. 예. 이를 부인하자 당연히 깊은 상실감과 공허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예.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은 게야. 네. 하나님을 잊은 게야. 이 떠도는 마음을 묶어두어야 하는데 예.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찾은 것이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지도자의 죽은 몸이에요. 그죠? 죽은 몸.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곁에 두고 의지하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예. 2년에 한 번씩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죽은 지도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예. 말도 못하고 진짜 힘들어. 그 몸이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든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요. 인간의 타락의 끝,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 그 다음에 자신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시도. 네.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 불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죠. 바로 등신불. 고매한 스님이 앉은 채로 열반하면은 몸을 갖다가 미라로 말려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말린 데다가 거기다 금을 입혀 또. 와. 네. 만약에 그것을 일반 세상에서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미쳤죠. 정신병자로 그렇죠. 네, 그럼요. 감옥에 보내요. 네네. 네. 종교에서는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예. 행해져요. 네. 김대건 신부가 성인으로 추앙받자 그의 뼈를 다시 추술해내서 조각을 내서 400등분을 해서 예? 모든 성당과 수도원과 거기에 나눠줬어요. 그게 뭐라고 참. 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그 안에 어떤 그 영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하여간 인간 타락의 끝. 기독교인들이라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타락 안 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는 복음을 믿었으면은
헬라 철학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데 헬라 철학, 자기가 갖고 있던 헬라 철학 안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둬놓는 게 영지주의자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네. 이단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예수님은 가끔 부인될 수도 있지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념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단이 아니지만 이단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일반 교회인들도. 목사의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들어본 가장 불경스러운 네. 거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타락의 끝이라고 하는 것. 네. 맞아. 진짜 끝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몸이 남들보다 더 오래 유지되고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예요. 네. 영적으로 눈을 뜨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게 되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니 어서 떠나라는 말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네. 네. 죽은 사람의 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농담이에요. 그죠? 인간 최고의 농담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에는 네 종류의 인간 군상이 등장을 해요. 첫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예. 둘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네, 농담으로. 셋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꾸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네. 롯과 같이. 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이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소돔과 고모라이고 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침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타락의 끝은 또 무엇인가 봅니다. 예. 요즘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죠? 네. 예. 동성애의 성향은 생내적이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네. 저는 미국에 사회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강의 시간에 그 한 그룹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라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동성애 집단들이 와서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오래전 일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에서 대표가 뭐냐 그러면 64살의 남가주 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교수인데 화학과 교수인데 네.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자녀까지 뒀는데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자각을 하고 이혼을 하고 동성애 그룹의 리더가 되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섬에 들어왔을 때 마침 롯이 그들을 만나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이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큰 소동이 이어졌어요. 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그랬어요. 롯은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려고 하였지만 거부하고
오직 처음 보는 남자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끝간데까지 행하다가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네. 진짜 막장이구나.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여자와 남자들까지 관계했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네, 그게 네. 만연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는 싫다 이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욕구를 하는 거죠. 그 로마 시대 때 실제적인 얘기예요. 왕비들도 밤에는 나가서 매춘을 했대요. 예. 그거를 그 황제도 그냥 인정해 줬대요. 워낙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네. 로마의 귀족들은 미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큰 유행이었어요. 정규 큰일 날 뻔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 귀족이고 황제고 미소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상대하고 할 수 있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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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게 지겹다 그러면서 미소년을 성적 놀이개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갈 때까지 간 네. 타락의 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더 하다가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제공하는 마약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유통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도자의 죽은 몸을 유지하는 일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동성애와 지도자의 죽은 몸을 방부처리 보관하는 일과 왜 같은 목적일까? 하나님을 모를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이 쾌락의 끝으로 가면은 거기고, 예, 쾌락이 아닌 그 자기의 그 뿌리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집착, 예, 그거 할 때는 지도자, 예. 왜냐 그러면은 자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뿌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본질대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 이제 이러거든요. 네.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거 교회에는 없느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든가. 그렇죠. 그죠? 네. 네. 어떤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복받은 사람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서 다 같이 복받읍시다. 허탄한 신화예요. 그렇죠. 네. 예, 허탄한 신화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5분 한 기도보다 5시간 한 기도가 더 영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네. 허탄한 신화. 네. 기도가 유용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네. 기도 자체에 어떤 영험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간절한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그죠? 아기가 뭐예요? 그냥 울기만 하고 엄마가 즉각 달려와요. 그렇죠. 맞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구구절절. 네. 그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아시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죠? 맞아. 아시죠? 정말이에요. 네. 동성의 성향이 생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생내적인 것일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네. 돈에 대한 탐욕은 거의 생내적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 억제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윤리에 맞게 살아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지침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돈을 얻겠다는 거죠.
이 언뜻 보면은 뭐냐 그러네. 그러면은 하나님도 꽁도 먹고 알도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먹자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결국 그러니까 관심은 정말 나쁜 것이죠. 예. 간신이다, 간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상처받은 치유자를 쓴 헨리 나우엔 네. 신부님이에요. 네. 동성애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건 어릴 때부터 저 알았어요. 그래서는 신부가 되었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예. 자신의 욕구와의 목숨을 건 투쟁 과정에서 주옥 같은 작품을 토해냈어요. 그런 말이 그 통상이 있어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감수성이 강하다. 네,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헨리 나우엔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울증 기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첫째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룩한 것에 대한 언제나 자기 부정.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예. 이게 헨리 나우엔의 동성애적인 성향이 주옥 같은 글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기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내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의 힘으로 죽일 때 오히려 그런 병적인 어떤 요소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훌륭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름다운 성숙을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로서 해야 할 일도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것이죠. 예, 생내적인 것이라는 게 천부적인 거라는 거야. 그런 성향을 주었어요.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도 이 우울증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뭐 돈을 벌고 뭐 와이프가 그때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그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다음에 나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나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기서도 그냥 우울하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네. 천국이 아니죠.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완성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저절로 되는 막 거죠. 아름다운 소망이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과 아픔,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따르게 돼 있죠. 그죠? 네. 멍어 박사, 중국의 멍어 박사는 이 세상의 모든 불만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들한테 불만, 그죠? 이 생겨요. 그때 투덜대지 말고, 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그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다. 이러고서는 그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남들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자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거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롯은 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냈지만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죠. 그죠? 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혼란에 빠지게 해요. 예, 그리고 급박하게 이제 말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에 롯이 놀라서 식구들과 사이들에게 알렸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롯의 말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위를 잘못 본 거죠. 아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있을 수 뭐냐 없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본인이 워낙에 만연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뭐 당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가담하게 돼요. 그죠? 우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일 하지 말랬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리게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웃기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죄지선이 없으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삶의 진정과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로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실존주의. 우리들은 그냥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하나님이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진 존재다. 출구를 알 수 없는 방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실존, 존재하는 일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르트르 많죠. 알버트 까미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이 가장 숭고하며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평생을 통하여 고고한 인간성을 추구하였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사르트르의 수많은 추종자들을 실망시켰어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그와 계약 결혼을 한 보바리 부인을 향하여서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어린애처럼 울면서 있잖아요. 매달렸어요. 네. 그리고서는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르고. 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는 감시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양반을 죽어서까지 만나요? 끔찍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네. 정말 엄마 찾아 산말리. 네. 마르코가 7살 난 마르코가 유럽에서 남아메리카로 간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네. 보고 싶어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네. 거예요. 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비결임을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분의 가르침 이렇게 듣고서는 행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준행하다는 것은 듣고 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행하고 듣는다는 뜻이다. 네. 그랬죠. 네. 아샤. 아샤. 내가 저걸 갖다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네.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내가 그렇게 나가. 네. 그러다가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준행이에요. 야, 저기서 통했어. 아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싸.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 아싸요? 하나님의 풍성한 신비로 인도하는 네. 생명의 진리 말씀. 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롯의 마음은 급했어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자꾸 지체해요. 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딸과 아내 그리고 롯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네. 네. 그리고 롯의 식구에게 살 길을 알려줘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거라 그랬어요. 근데 롯은 또 지체해요.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싸우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예. 산까지 너무 멀어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들도 있고. 네. 산까지 가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네. 이야. 네. 살 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힘들긴 해요. 그죠? 예.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 롯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물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성, 거기에 남겨두어야 하는 수많은 재산과 가축들 못내 아쉬웠으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좀 건져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간청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22절.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심판에서는 살아났지만 나머지 인생은 얼룩으로 더러워졌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행동을 보면서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거울이고 성경책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거는 비난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생명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사람 누구?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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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는 은총을 얻었으나 끝내는 파멸하는 비운을 그래서 받고 말아요. 예. 네.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잃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 가치를.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가치 있게 만들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네. 주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네. 이런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머뭇거리는가? 네. 왜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버려.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가지치기 잘라버려. 잘해야 돼. 가지치기. 이런 가르침을 끊어내.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도자의 방부 처리, 연구 보존이나 그러한 헛된 몸부림들, 예.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잃은 고아들의 처참한 모습들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네. 어떤 기계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래갖고 뭐 생산이 멈추니까 손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장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을 불러냈어요. 예. 근데 그 양반이 한번 씩 둘러보더니 분필로 어디다가 X자를 딱 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청구하니까 10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X표 하나 쳐주고 10만 불이라니. 아니 그러면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예. 절대로
악이 횡행한다고 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어,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할 절대로 것 같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예.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바로 그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아. 준행하라. 그거는 뭐냐면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야 복 받는다는 허탄한 신화를 쫓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준행이라는 뜻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거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요거 다 어려워요. 그죠? 네. 하기가. 그렇지만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는 거랑 이것은 아니라고 그랬지 하고 잠시 생각하고 멈추는 거. 네. 그것이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네. 임재 연습. 왜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생명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그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다 신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네. 네. 그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예.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행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뭐를 안 더했어요? 사랑을 안 더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딴 게 어딨어.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돼. 사탄교라는 것도 있어요. 어머. 사탄교 있어요. 사탄을 그들의 숭배해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네. 모든 장식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단 거예요. 귀걸이 그렇게 매단 사람들 봤죠? 목걸이, 그죠? 네. 베드로 사탄교예요. 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야,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알지. 아하. 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하나님까지 가둬버리고 자기 자신도 갇혀버리는 거죠. 예. 누구에게나 죄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가르침과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그냥 묵묵히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숙한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와닿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거를 그게 맞는 건데 그냥 우리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어떤 부분? 그냥 뭐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다행히 좀 아닌 것 같고 네. 다 그런 적 있었지 않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탄한 신화를 쫓겨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했으면 우리가 두려울 거 아니야, 진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인 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없는, 표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맞아. 점점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진짜 그냥 허탄한 신앙에 쫓아가서 우리가 진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것만큼 정말 나쁜 게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남들을 사는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문제는 내 삶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갈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오늘 한번 이 준행, 아샤. 내가 정말 이 아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그 믿음이 생기고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준행 씨 어떠세요? 나는 안준행 씨. 이 소돔과 고모라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롯의 아내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 안타까운 소금 기둥 이랬는데 이 롯의 모습에서 내가 너무 보이는 거야. 나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나한테 떠나라는 느낌을 딱 주셨을 때 내가 이 직장, 인프라, 내 집, 내 모든 재산을 딱 버리고 뒤를 안 돌아보고 탁 갈 수 있을까? 수지는 가지. 나 근데 가진 게 없구나. 가지. 가겠네. 뭐 있어야 그래, 내가 감사합니다. 있어야 버리지. 있어야. 그래 나는 우리 가겠네. 그럼요. 아이 좋아라. 우리도 수지처럼 그런 삶을 뒤 살아가자고요. 돌아보지 말고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갑시다. 아우, 아까 그냥 아샤 아싸 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던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어 나아가시게 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우물가, 2번 광야, 3번 회당.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